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아니고요, 3일입니다. 신년 예배 이후에 먼저 토요일 날 연합 권사의 원례가 있어서 젊은 권사님들이 또 나이 든 권사님들을 식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이 올해 계획을 같이 나누면서 2025년을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저만 드나요? 잘 드는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 1면을 봐주세요. 1면에 맨 오른쪽 위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위에 날짜가 나오죠. 2025년 1월 5일. 그 다음에 몇 다시 몇 호입니까? 20-1호. 이게 뭐죠? 20년째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 후에 20년 차가 된 겁니다. 20-1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살짜리 교회가 됐으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모습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아이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른은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합니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제1010 사역 공동체. 지난 작년까지는 행복한 공동체였죠. 빛을 발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절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60장 1절이었지만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개척 초기부터 했던 건데 한 해만 쉬었고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1010 사역공동체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이렇게 새 연초에 첫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때요? 새해가 돼 보니까 좋은가요? 그게 그거죠. 네, 기존까지는 새해를 기대했는데 딱 새해 됐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똑같잖아요.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똑같아요. 근데 한 살 더 먹어서 오히려 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나오미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룻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이 계획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한번 재미난 실화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젊은 부부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이삿짐 센터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직접 옮겨야 됐대요. 근데 이제 물건을 계속해서 옮기다가 마지막에 매트리스를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예요. 막 투덜대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보니까 아이가 한 4층 높이에서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이. 이 부부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냥 그 밑에다 매트리스를 던졌어요. 그때 애가 떨어져 갖고 매트리스에 안전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아무 상처도 없이 안전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물건을 내려서 트럭에 싣고 갔더라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또 마지막 갖고 내려온 물건이 매트리스가 아니라 서랍장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매트리스를 들고 나온 것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앉아있는 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계획이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어쩌다가 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계획이. 그래서 새해를 기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두 개의 대지죠. 회복과 축복의 통로인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 회복은 누군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룻기는 어느 성경과 어느 성경 사이에 있어요? 산룻이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제 1장 1절로 가볼게요. 이렇게 4장이지만 4장만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서 1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언제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 시대 좋은 시대입니까? 끔찍한 시대입니까? 끔찍한 시대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엉망진창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룻기서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룻기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와예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와라고 발음되는 그 철자는 계속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뿐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첫 번에 와예히, 사사기에서도 와예히, 룻기에서도 와예히, 사무엘상도 와예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중에 이 룻기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오미의 회복이지만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절로 가볼까요? 룻기 우리 1장 1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한글 성경은 낳았더라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윗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이 룻기인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 어떤 고난이 있었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모압에 남고 룻만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준비되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의 비극이 희극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다윗 왕을 준비했고, 이 다윗 왕 후손, 다윗 왕이 개설해서 누가 나와요?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가정 이야기가 단순한 우리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암이 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자녀가 방황하고 경제가 파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까? 목사가 너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압 여인 데리고 왔어요. 누가
주목하겠어요? 누가 이들이 일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장 연약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일을 낸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기쁨의 동산교회 온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룻기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게 무슨 중요할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새를 말할 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하지만 이 표현을 속에서도 이미 다윗을 보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근데 꼭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셨냐? 그건 몰라요. 룻기에서 고난의 답을 주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쓸데없이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답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룻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 가정이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그 4절까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사실은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이거 잘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 룻이 아기를 낳거든요. 여기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동안 버티다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몇 년? 10년 버티다가 하갈 데리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란 세월은 이제 희망을 꺾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뭐예요?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다는 이 5절에 너무 큰 비밀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아기란 뜻이에요. 4장 16절로 가볼게요. 목사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니?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4장 16절 가보세요.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죠. 근데 1장에서 5절에서 아들로 번역한 이 단어와 아기가 똑같아. 딱 두 번 쓰였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기로 번역됐지만 룻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은 텅 빈 가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 가슴에 나중에 룻이 난 아기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던 가슴에 풍성이 채워졌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룻기 주제는 그거예요. 나오미가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비었는데 거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다 없어지고 다 부서졌을 때 다윗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고 피폐하고 인생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뭐야?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4장으로 가볼 거예요. 4장 이제, 왜냐하면 1장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 하다가는 몇 시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4장 1절로 가볼게요.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지금 보아스가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마침이라는 단어와 아무개요. 아무개. 왜 아무개라 그랬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 룻기에서 볼 때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아무개라고 지칭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마침이란 표현을 쓰죠. 이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계속해서 룻기에 일어나요. 우연히 마침. 근데 우연히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다가 만난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마침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옆에 앉게 했을까요?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나 싫은데 괜히 옆에 앉아갖고 그냥 성질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 일하시는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업 물자가 지나간다. 이게 이제 이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3장 18절 한번 빨리 볼게요. 3장 18절 시작.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쉬지 않지만 결국 누가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여기서요 룻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전체 아주 무조인데 룻기잖아요. 룻기. 그러니까 CC는 룻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나오미 가정이 몰락했다가 결론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회복이에요. 룻기니까 룻이 중요한 거이지만 룻을 통하여 나오미 회복,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 회복이 룻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 내용이 결론일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도 지금 얘기 뭐냐면 이제 1장 룻기 1장에는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돌아오다가 많이 나와. 12번 나와. 돌아오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막 성질 빡빡 내면서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시냐, 내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신 분 그러면 본인만 손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답이 있어요? 불평 원망한다고 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괜히 위장병 걸리고 신경 노이로제 걸려요. 빨리 잠자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1장에 12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와.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4장 15절 볼게요.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도 아니라. 회복자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돌아온다는 휴브라는 단어예요. 1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면 돌아오다가 15절에서 휴브, 회복자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회복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 4장 부분을 또 정리할 거예요. 역시 뭐예요? 핵심은 룻이에요. 룻의 그런 놀라운 사랑, 헤세드가 룻기의 이 나오미를 살렸는데 결국은 나오미가 결국 핵심 주제인 거예요. 왜? 나오미 회복이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결국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회복 안 됐는데 앞으로 될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7번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롯이 처음 시작. 롯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기로 결정한 그 바보 같은 결정, 이기적이지 않은 결정, 승산 없는 결정은 헤세드였다. 아무 답도 없는 상황에서 롯이 내린 결정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이다.
사실 룻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시어머니 불쌍해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온 거죠. 자, 그래서 5번을 볼게요. 결국 이 룻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회복이 이루어졌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룻기 초반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실패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즐겁다, 유쾌하다가 아니라 고통과 쓰라림을 의미하는 마라이다. 룻기 결론에 가서야 나오미는 자기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초반에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초반에 고통일까? 우리 알겠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지 왜 고난을 주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 나오미가 후반부에 자기 이름답게 잘 됐잖아요. 우리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복이에요? 뭐가? 내 몸을 봐도 복이 없죠. 애들을 봐도 복이 없어. 돈을 봐도 복이 없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기대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나중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됩니다. 인사하세요. 회복됩니다. 정말 믿으니까 용기를 주세요. 우리 첫째 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16절이죠. 4장 16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회복이 뭐예요?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를 품에 하는 거예요. 아들 다 죽고 남편도 죽어서 비어있는 상태로 왔잖아요. 이 나오미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야 환영도 하지 마. 난 마라야.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실은 이 역사 이루기 전에 2장 3장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삭을 줍다예요. 줍다. 근데 이게 12번 나와요. 이삭 줍는 게 뭐죠? 이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그리 싹싹 거두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근데 룻이 나갔을 때 이 보아스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막 더 많이 뿌려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렇게 어떻게 많이 갖고 와서 주워온 정도가 아니야. 막 뜯어온 정도야. 누가 한 거야? 보아스가 얻어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유 기삭 줍는 인생인데 막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갈 때 여러분의 노력과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 나오미가 눈치챈 거야. 이 보아스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눕다야. 눕다. 야 나오미 너 타작마당은 추수 때기 때문에 술 먹고 막 위험한 장소예요. 약간 방탕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때 네가 보아스 발밑에 가라. 잘못했다가는 누명을 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요. 그때 이 보아스가 그거를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봐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볼게요. 헤세드란 단어가 이제 룻 전체에 이렇게 배경인데 세 번째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세 번째 거 룻기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인애. 헤세드가 처음은 뭐예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가 따라온 것이 첫 번째 인애예요. 두 번째 인애는 뭐예요? 야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라왔구나. 이 보아스는 돈이 있었지만 이미 늙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아기를 낳고 바로 죽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13절을 보면 13절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기를 낳죠. 자, 13절,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까 10년 동안 못 낳았잖아요. 그럼 어떤 날 그럴 거예요. 아,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10년이라는 건 남자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10년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낳았어. 죽었다니까, 늙었다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시 4장 1절에 가서 아까 뭐 아무개 얘기했죠. 아무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무개는 누구냐면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은, 좀 어려운 거지만 대신 땅을 사고 아들을 낳아주는 이제 기업 물은 건데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아내로 삼고 우리 고엘이 되어 주세요. 기업 물자 대 주세요 할 때 알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찍 올라가서 10명의 장로들 초청한 거죠. 10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간 거예요. 마침이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낸 거죠. 맞지? 야, 아무개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야, 지금 이러이러한데 네가 기업물을 특권이 있다. 네가 해.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대. 이 뭣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5절, 4장 5절로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그 밭을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너 룻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그 집에 줘야 돼. 에? 그러니까 어떻게? 6절에 여러분 이 룻기에서 계속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요.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예?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또 하나 뭐예요? 보아스냐 아무개냐. 자, 6절입니다. 아무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봐요.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손해가 있을까 하여.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럼 손해가 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거는 축복의 통로로 주는데 축복의 통로는 내 거 다 하고 될 수가 없어요.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젊은 남자가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했고 이제 뭐예요? 보아스는 그 일을 하려면 자기의 많은 것들을 손해를 입어야 돼. 그래서 결단한 거죠. 근데 이 아무개는 뭐예요? 손해볼까 봐 안 했다. 예수 믿는 길에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5번, 7번, 1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번. 고엘이라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 물음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는 피의 보복도 된다. 고엘은 신약에서는 구속자로 번역되었다. 완전한 구원자, 온전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다. 이 고일한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과부들, 어린 사람, 그 가난한 과부들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실은 나도 불행하지만 나도 아무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막는,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8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아무개 때 나왔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5번 나왔어요. 2번은 마침으로 번역되고 3번은 본다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룻기 전체에서 마침한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우연이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 9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고 마침이었지만
사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 많은 분들이 기쁨의 동산교회 등록해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랬다고 하고, 우연히 누가 말을 해서, 우연히 택시 탔다가, 이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의 동산교회를 2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등록한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20년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때문에 기쁨의 동산교회가 분립 개척되었고,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하여 때로는 교회의 아픔, 목회자와의 갈등, 어느 인간의 사기침, 못된 놈, 나쁜 짓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미가 완전히 이제 박살나고 다 없어졌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룻의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이 되어서 애를 낳고 드디어 나오미가 애를 안고 하는데 14절에, 4장 14절에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하죠.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딱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무개하고 보아스 2명 외에는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만약에 보아스도 거절했다면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은 그냥 가장 비참한 인생을 끝까지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했다가 이를 회복시키시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포매하는데 재미난 건 17절에 아기의 이름을 여인들이 줘준다고 그래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 뭐예요?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오게 했다. 그걸 위해서 만약에 모압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왔겠어요, 그죠? 모압으로 왜 갔는지 몰라요. 모압에서 왜 남편이 죽었는지 몰라요.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에서 룻기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아스를 예비했고,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물었고, 애를 낳아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빈 가슴에 아이를 안고 여인들이 공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등장할까요?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환영하니까 나오미가 야야야 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난 마라야. 그때 여인들은 아무 소리 못해. 여기 뭐 공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 룻이 얘기하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나오미가 했지만 여기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두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이곳에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세상을 누가 바꿀 것인가? 다윗이 바꿀 텐데 그 다윗이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가 봐도 비참하고 예수 믿는데도 너무 여러분 찌질하기도 하고, 좀 예수 믿으면 땅땅거리고 살면서 날 봐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 돼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폼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77절에 추수할 때 룻기를 읽는다 그래요.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공급하잖아요. 추수를 하게 하죠. 이것은 결국 나중에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함. 더 나아가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제1010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알도 몰라요.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일한 확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외견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은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캠벨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계획을 알아서 해가시니까 나는 현재 내게 주어진 만남과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 예화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1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11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는 중국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춘추 건국시대에 중상국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양고기 국물이 부족했대요. 공교롭게 또 신하인 사마자기의 목만 없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먹고 마셨는데 이 먹는 거에 시험 들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옆 나라로 갔어. 그리고 그 왕을 충동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게 했어요. 졸지에 양고기 국물 하나 때문에 이 왕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낯선 병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왜 나를 도와주냐?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저의 부친이 배고픔으로 쓰러졌을 때 왕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찬밥이야. 찬밥 한 덩이를 주신 덕분에 부친께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부친께서 유언하시길 왕께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탄식했다는 거잖아요.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찬밥 한 덩이죠, 그죠? 그 어려움을 당함에 달렸고 원하는 깊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된 마음에 달렸구나. 양고기 국물 하나에 아주 원수가 된 것. 나는 양고기 국물 한 그릇으로 나라를 잃고 찬밥 한 덩어리로 목숨을 구했구나. 이게 세상 역사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온 식구들이 다 끌려갔을 때 다 죽어가는 애굽 병사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애굽 병사가 결국은 그 아말렉 군대에 있는 곳을 알려줘서 한 거죠. 지금 한시가 급하지만 그 병사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어요. 내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경제적 어렵고 애들은 속색에서 정말 속이 시끄러워서 사는 것조차가 힘들다. 그런데 무슨 봉사냐, 무슨 섬김이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울 때, 암에 걸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주께서 감동해서 네가 좀 도와줘라, 섬겨줘라, 컵라면 하나 사줘라, 그거에 순종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야, 저렇게 가난한데 어쩌자고 날 도와주지?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루시오 왜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오직 7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7번을 보여주시면 오직 사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기로 결정한 그 바보 같은 결정, 이기적이지 않은 결정, 승산 없는 결정은 헷세되었다. 아무 답도 없는 상황에서 룻이 내린 결정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이다. 결정. 계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 때 그 헷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계획인지는 끝나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제1010 사역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양육할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모든 기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